감사하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기독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교수 사역을 하다가 50대 초반에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발달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한 30분 차로 가면 있던 그런 곳이거든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평생을 이 중증 장애인들을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영성이 깊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이 감사와 긍휼은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얼마나 감사와 긍휼의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삶의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등을 통해서 우리만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그런 언어나 그죠?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을 사실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그제, 그죠? 3일 전, 4일 전 했던 언어, 생각,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10일, 그죠? 한 달, 1년 이렇게 쌓여서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집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한 집을 지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행복한 집을 짓고 있구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이 감사하는 삶의 태도, 감사하는 언어가 배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은 불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정신승리, 나는 그냥 새 것이 됐어 이렇게 하고는 옛날 그 사고방식대로, 옛날에 우리 언행대로, 여러분 그건 전혀 새 것이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불행의 사람에서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의심, 원망의 사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나는 과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영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고통과 불행의 짐을 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방식이다.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데 그 뒤흔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폭로를 합니까?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사탄 마귀는요, 뭔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고 잘 되게 할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종 중독적인 성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 영혼까지 완전히 샅샅이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또 특징에 대해서 거짓이고,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이고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사탄의 정체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의심, 그죠? 비판적인 마음, 이런 걸 심어줘가지고 그 결과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을 향해서 날 바라보시면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결과 불신앙을 갖게 하고 결국은 원망의 자리에까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렸지만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다시 말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도 많고 나무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죠? 충만했습니다. 아픔이나 상함이나 해함 같은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낙원이었어요. 또 여러분, 그 동산을 거닐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번에, 그죠? 문경 세제만 가도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걸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 리딩 해주시면서 앞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셨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크게 공감을 하셔가지고, 예, 진짜 좋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사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예, 안 가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고기도 맛있게 먹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돌아왔는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예, 그 거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 정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이 가득했어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의 통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정하지 못합니까? 모든 동산의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이 말이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왜? 이것만은 나의 영역이야. 너희가 모든 거 99% 다 누려도 되지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나의 영역이니까 너희가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냐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지. 이 악한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요걸 갖다가 설치해 놔가지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얼마나 이 사고방식이 비판적이고.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전체를 통해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보세요 이 거짓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동산의 모든 실과는 즐거이 다 먹고 다 즐기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을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조금 바꿔요. 원래 의도로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에 참 뉘앙스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로 이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동정심이 없는 분이었어. 너희 정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거야. 그 무자비한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의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여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왜곡을 해요. 2절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죠? You may die. 그러니까 하나님은 You will die.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You may die. 너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쯤은 뭐 주일 성수 뭐 한 주 정도는 캠핑 가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영상 예배 한번 드리고 말지.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출장을 갔다, 출장을 뭐 내가 그죠? 두바이로 뭐 출장을 갔다 못 오잖아요. 거기에 또 교회도 없다.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수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하나씩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소위 내가 복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사탄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오죠.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여자의 마음속에 약간의 이 의심이 딱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보니까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딱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심령을 딱 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전지전능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조차 완전 뒤틀어 버리죠. 여러분 이 같은 사탄의 마수에 넘어간 여자와 또 그 여자의 꿰매에 넘어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 불평이 폭발하게 됐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 결과 온 인류가 끔찍한 파멸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게 돼서 소망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 1호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뭐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비판적인 사고 한마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불순종과 반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 모든 비극이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원망합니다.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얼마나 이 독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도자를 원망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 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찌하여 막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말을 독하게 하는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언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막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상상을 하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여러분 미리 다 재단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덧붙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미리 다 걱정하고 미리 다 재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러면 미리 다 불평, 원망 다 막 최악의 상황까지 다 예측해가지고 다 미리 설정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섬찟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그 언어가 그대로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9절 상반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돼 가지고 불평과 원망한 무리들은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후손만이, 불평 안 했던 2세들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원망과 불평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기억하세요. 그냥 원망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평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태도에서, 그죠? 전인격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인 말과 행동이 없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하는 그러면 생활의 비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이제는 이제 불평 원망을 이제 뿌리 뽑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은혜로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원 감격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와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저 높여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과 사역의 모든 경주를 아름답게 잘 마치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너무나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한 동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 자녀 중에 두 자녀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또 사모님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늘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큰 고난을 짊어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만나면 그분의 자녀가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자한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날마다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배워야 되는 태도, 뭔가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인 것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고, 그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모습은 더 크게 확대해서 바라보고 부정적인 모습은 더 축소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것은 반대로 축소시켜버리고 부정적인 것은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죠? 막 이러쿵 저러쿵 상대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관계와 그 교제는 끊어지게 돼요, 언젠가.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과 행동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더 막 확대를 해가지고, 그죠?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반응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절해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옷을 찢으며 막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6절,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혼절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사안이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다르게 바라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1세대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많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마음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현실 분석하는 거 아니고, 그건 믿음의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 분석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음의 태도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현실 분석, 계산기 두드리는 그 신앙생활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칭찬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자꾸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죠?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도 계속 선포하면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이 감사의 능력을 이웃과 열방에 선포하십시오. 이웃과 열방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Nation changers,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와 이 악독한 불평, 불만의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즉 사탄 마귀가 심어 놓은 여러분 불신앙과 반역의 가치가 가득한 게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사로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노래하셨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정말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그 신앙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죠, 그죠? 복음으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박사님 계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가치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꼭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943년 9월 4일 수신 누이 손양선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죠. 사랑하는 누이야, 객지에서 떠도는 몸으로 옷과 음식의 곤란을 겪으며 연약한 몸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진작 소식을 알리려고 하다가 서울로 이감 가서 하려고 기다리던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나중에 죄악에 빠지는 매개물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되었단다. 사람의 행복이란 최후에 어찌 되는지 살펴보아야 아는 것이고 참다운 지혜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많지만 욥을 통하여 얻은 수확이 더욱 많다. 더구나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아니라 온몸에 난 악창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은 욥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누이야, 그대도 욥의 고난을 잘 생각해보고 그 인내를 체득하여 그 같은 고난을 최후까지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이 오빠는 바란다. 부디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기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빠는 항상 기도한다. 주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옥중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주께 다 맡기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오빠가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해보세요.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0가지 감사 작성을 해보고, 그죠? 서로 나눠보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적용점이에요.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자꾸 칭찬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그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파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도지들입니다. 늘 울상 쓰고 심각하고, 그죠? 뭔가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향기가 날 수 있나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불교의 평생을 믿으시다가 이제 행축 때 나오셔서 예수님 믿은 분이 계세요. 아직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봤는데 어느 날 후광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고 내가. 근데 너 감사한 거죠, 그죠? 예. 후광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은혜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은혜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은혜였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전부 다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